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곤주님 은혜 받으십시오. 왕자님, 공주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오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옷차림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태도도 중요하죠.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설 때 우리는 늘 뭐하죠?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겉모습은 조심하면서 말은 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하죠? 네, 금방 손을 털거나 씻어냅니다. 옷에 얼굴 묻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옷에만 빨거나 아니면은 뭐 먼지가 묻었으면 털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한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한 상처가 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금방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냥 한 말인데 뭘 그래? 농담이었어. 내가 틀린 말 한 것은 아니잖아.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씻어야 할 것은 손뿐이더냐 아니면 마음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나오는 것이 문제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에 시작된 논쟁과 이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의식적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라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서기관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들어온 사람? 아니 밥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그들에게 빵은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밥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그들은 뭐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로 썼나요? 보통 손으로 먹었죠.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하고 거기에서 있다고 하면 손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금 거기 한다고 치더라도 손으로 먹다 보니까 손에는 뭔가를 묻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빵을 먹는데 그 손 씻지도 않고 그 빵을 집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서 그것은 누구의 입에요? 자신의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어요. 와, 그들의 눈에는 왜 씻지도 않고 먹었던 위생적이지 않는 건강을 생각해서 너 왜 그렇게 먹어?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탈락.
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지. 그들은요, 제자들에게 나온 것,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지는 누구였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게 가당합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분개하여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어쩌는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정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약속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수년간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또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전통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걱정해서 막 저렇게 되면은 감기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배 아플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닌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잖아요. 서기관들에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들었다면 제자들을 너 왜 손을 안 씻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야 머리 박아. 하면서 막 기합도 주면서 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지도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기합 주고 하고 계셨나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씻지 않는 을 문제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말을 하는 본래의 의도를 보시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뭐라고 하셨나요?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무리들을 모으라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라고요? 깨달으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로 논쟁거리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부리시고 그들에게 이 문제를 듣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이 당연할까요? 안 당연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그런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그들은요, 안식일에 몇 발자국 걷는 것 또한 정해져 있어요. 몇 발자국 이상 걷으면 그들에게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그들의 율법적으로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일이기 때문에 걷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지 못했지만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근데 단순하게 순지숭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년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는지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죠? 네, 그런 날이 올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제 안식년에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꿈이긴 하지만.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안식일에 관광객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른대요. 지나가는 관광객을. 그래서 불을 켜달라고, 불을 꺼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부탁을 요청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고자,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셨던, 벌써 2000년 전에 살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했을까요?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죽을 때까지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들의 전통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들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전통은요, 먹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한 것,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돼지고기, 뭐, 이렇게 이슬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돼지를 먹을까요? 돼지는 안 먹어요. 그쵸? 뭐, 시잡,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돼지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그 돼지고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또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거를 먹으면 자신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겹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쵸? 삼겹살 한번 먹고 싶죠? 아, 그 기름에 착착착착 소리만 들어도 막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그 고기를요. 그들은요, 그들의 전통으로 그것을 못 먹습니다.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깨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한번 보기를 한 적이 소망합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과 부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 어떤 절차를 지키느냐가 신앙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심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을 지키는 자리가 바로 식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거 어쨌든 그것을 열심히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고자, 전통을 지키고자 열심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어요?
그 맛있는 삼겹살 칙칙칙 거리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정통을 지키겠다고 그것을 안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왜 그러지? 이 맛있는 걸? 그들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만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곧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무리 냄새 들리잖아요. 냄새 보이잖아요. 냄새가 막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침이 막 이렇게 막 군침이 도는 그거 참아내는 게 쉽겠냐고요. 그 맛있는 냄새, 소리. 우리는 보통 음식은 뭐로 먹죠? 그냥 입으로만 먹는 끝나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그게 음식이 먹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는 그들의 신앙을, 전통이,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노력이 헛되다 말할 수 없죠. 그들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점점 보이는 것에 더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이야. 손을 씻었느냐, 전통을 지켰느냐, 형식을 따랐는가가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무리들에게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 제사장들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는 그거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교육받았던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입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 생각해서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장어 얼마나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비닐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정한 음식들은 우린 다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통을 했던 것처럼 먹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너희를 부정하게 하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이었다면 너무나 쉽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정통을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 전통 안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정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문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예수님의 이 쉬운 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모아 일으키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묻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먹는 것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 여러분 부정하나요? 술 부정해요? 응. 담배가 부정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술 먹으면 부정한 사람. 담배 피면 부정한 사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따라서 해서 목회자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한 번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나요? 나쁘게 생각해요. 응. 그때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근데 지금도 우리도 그와 같은 편견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교회 법으로도요, 목회자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 거기에 도박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거기냐면 파면의 대상이 돼요. 파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 목사의 직을 내려놓게 하는 그것들을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술 먹는다고 막 단란 주점 막 이런데 아니면은 막 이런데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 술 마시고 막 거기를 해요. 그러면 파면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왜? 너희는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거기 하기 때문에 그냥 파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부정할 때문이 아니야. 그건 먹는 것이 뭐 술 먹었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때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교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못했던 거예요. 당연한데. 난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술 마시고 목회자는 권사, 장로 뭐 이런 분들이 맨날 이제 예배 끝나고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막 그런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사람을 좋게 보진 않잖아요. 나쁘게 보세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비유를 듣고 물어요. 그 뜻이 뭐예요? 뭔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몰라? 이 새끼야. 하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아서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자상하신 분 아니에요? 와, 너무 자상한 분. 우리 17절,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19절까지. 네. 네. 아, 네. 진짜, 네, 읽었네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뭐라고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와.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원인 발달의 그 원흉은 뭐였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발단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다시 나오나요? 아니요. 입으로 들어온 것은요, 어디로 나가요? 똥 싸면서 바깥. 예, 똥구멍으로 나가잖아요. 그쵸? 예, 들어오는 것은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뒤로 나가요, 뒤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그쵸?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뒤로 나가는 거 대배로 나가는 거예요. 대배로. 그리고 19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이 왜 술을 왜 우리는 자제할까요? 기독교인도 술 하면은 딱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생활 할 때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MT라든가 뭐 OT라든가 그런 술자리 많은 다른 그 과에서는 그런 모임에서 무조건 술을 먹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한 기준을 잡잖아요. 그쵸?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뭐 대표가 술을 따라주는데 난 못 먹습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힘들 거예요. 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이 나빠요? 술은요, 어찌 보면 잘 조절해서 마시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담낭에 돌 같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맥주 많이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 돌들을 이렇게 좀 빨리 그 배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도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쵸? 술을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술 안 드셔봤죠? 기분이 좋죠. 네, 술을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드셔보셨네요? 그쵸? 네, 술을 먹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네, 기분이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그래서 나의 숨겨져 있었던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할 정도로 마음이 누그러져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술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도움을 들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거기도 있지만, 뭐 독일 같은 데서는요, 물보다 맥주가 더 흔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물이 다 석회수 이런 물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 맥주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거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문화와 우리 문화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화는 어떻게 해요? 술이 스르르 들어간다. 슬 하면서 술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고 해롱해롱 돼서 기억이 끊김 정도로 마셔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술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제 못하고 그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표출되는 거잖아요. 표출. 술이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쌓여 있었던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그것들을 이제 지배를 못하고 내 정신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술이 문제예요? 아니요. 술을 자제 못하고, 컨트롤 못하면서,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시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의 자리이고 의지의 자리이고 욕망의 자리이며 선택의 자리입니다. 말은 즉 한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술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술과 담배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목사가 거기에서 술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술을 막 먹으라는 것이 아니요. 절대 아니지요. 단순히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왜 그것들을 금지시켰는지 아십니까? 그 술을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술을 허용했어요. 술을 마시게끔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선교사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그냥 독두는 음식일 뿐이었으니까. 그냥 음료의 개념이었으니까. 기분을 사람을 좋게 하고 그 음식을 더 살려주는 그러한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었죠. 많이 마시잖아요.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누군지 뭔지 간에 막 해롱 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우리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금지시킨다 딱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술을 못 마시게 금지시켰던 이유가 그 전통이 쌓였던 이유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담배를 안 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술을 자제하지 못하거든요. 담배 펴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담배 안에는 수많은 나쁜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 전통을 그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통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달라요. 여러분들의 말이 전통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할 수 있다니까. 담배 끊는 거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 끊고자만 노력하고 뭐하고 기도하면서 끊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그 예수님 기도하니까 그 담배 맛이 너무나 역하고 막 이래서 담배 근처도 가기 싫어지는 그런 그 간증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걸 끊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이 말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요, 꼭 선한 말만 한다고, 착한 말만 한다고,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게 선할까요? 육쟁이 할머니 한때 유행 많이 했죠. 그렇죠? 육쟁이 할머니 식당. 근데 그 육쟁이 그 컨셉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혔나요? 육쟁이 할머니 집 가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좋아했나요?
근데 욕쟁이 할머니 집이 그것이 유명해진 이유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그 사람과 사장님과 그 손님과의 유대 감이 쌓였을 때, 야, 이 새끼야, 술 그만 처먹어. 야, 이 새끼야, 안주도 먹으면서 처먹어,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욕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진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욕을 들어도 와,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할머니가 내 가족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와, 여기에 나는 이런 욕을 들어도 갈 거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 가보면 삼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따라하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 진심으로 손님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컨셉을 잡아서, 야, 이 새끼야, 그것만 먹지 말고 안주만 처먹지 말고 술도 시켜 하면서 막 얘기를 똑같이 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욕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손님을 위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요 알아요. 그것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는 컨셉으로 욕쟁이 그런 데를 보면, 왜 이래? 진짜 뭐야? 하면서 욕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는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착한 욕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욕을 안 한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욕을 안 하고 선한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 속에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고 거기에 쓰면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좋은 말,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준다고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수많은 가게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게들의 한때는요, 그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딱 심겨져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욥이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그 몸이 아프고 막 그랬을 때,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마음속에 거기 하고 있을 때, 그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정죄하면서, 너 지금 회개하고 그것들을 자복하고 거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내 지금은 미흡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는 그 말이 그 욥에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좋은 말이었잖아요. 그쵸? 좋은 말인데 좋은 말로 들려요? 안 들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함, 착한 말,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은 뭐예요? 이 말은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욕을 하더라도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해도요, 그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욕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냥 나온 말, 진심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럼 정말 그 아무 데서나 하는 말,
그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여러분들 그 말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로 똑같은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해가 생기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말이었는지, 내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을 아껴서 사랑해서 정말 존경해서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많은 AI 그 전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들, 또 은행이라든가 통화하게 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사랑합니다 사랑 수많은 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진심이 들리십니까? 왜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하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을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말하면서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사람 없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깨끗함과 아니면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과연 내 말에는 주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가? 과연 내 말은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는가? 더럽게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은 조심한다고 조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선한 말만 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는 사랑이, 은혜가, 긍휼이, 기쁨이, 감사가 담겨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조심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 먼저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생각하는 긍휼이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